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요? 좋은 곳이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떠한 곳이다라고 우리가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다른 종교나 아니면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아, 천국이 저런 곳인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무슨 드라마 중에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뭐 드라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는 보지 못했지만 지나가다가 이렇게 TV를 돌리다가 한 장면을 봤는데 지옥에 대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 아니라 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 같아요. 뭐 한빙지옥, 무슨 지옥 이렇게 이름이 있어서 나오더라고요. 그거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기독교적인 어떤 요소들도 들어가 있나 봐요. 이 좀 섞여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재미있다고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드라마나 영화나 다른 종교에서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뭔가 좀 선명하고 그럴듯해 보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의 이해의 범주 안에서 그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의 바람과 우리가 원하는 바를 투영해가지고 천국을 꾸미고 지옥은 뭔가 끔찍한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 내에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럴듯하고 아, 정말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천국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는 몇 평 아파트에서 살고 어떠한 그 생활을 영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은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서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개는 비유로 많이 들어요. 오늘 본문 앞선 이야기 보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고 자라나서 비록 가장 작지만 모든 새들이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때 당시에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 겨자씨예요. 이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그가 자라나면 모든 새들이 거기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천국은 비록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특징은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자라나고 그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줄 수 있을 만큼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요, 단순히 8시 내 고향, 뭐 6시 생생정보 이런 것처럼 뭐 유용한 내용을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천국의 복음이 심겨지면 반드시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안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 이 가루 섬 아래에 들어간 누룩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21절, 마치 여자가 가루 섬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가루 섬알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몰라서 주석을 찾아봤어요. 한 마을 공동체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양만큼의 그 빵을 만들 수 있는 그 재료가 가루 섬알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변화시켜 부풀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누룩은 변화시킨다는, 천국은요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비록 어떤 단체에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전 예배 때 설교를 했는지 아니면은 금요예배 때 예화로서 설명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대전에 있는 충남고등학교입니다. 대전에 유명한 고등학교라고 하면 대전고등학교하고 충남고등학교가 공부로서는 우리 집사람도 나오는 호선여고도 그러면 넣어서 한 이 세 학교가 유명한데, 근데 남자 학교로는 우리 충남고등학교하고 대전고등학교가 막 이렇게 막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서로 모의고사 보면 어디가 더 점수가 많이 나왔느냐 이거 비교해서 그날의 학교 분위기가 달라져요. 우리가 만약에 이겼으면 와 하고 졌으면 그날부터 그냥 알짜리 없이 모든 학생들이 다 야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학교예요. 미션 스쿨이 아니에요. 한 반에 76명이 있었어요. 12반까지 있습니다. 한 학년에. 그때 당시에는 막 그랬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학교에는 축제도 없어요. 대전고도 축제가 없고 우리도 축제가 없어요.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축제를 좀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반별 합창대회예요. 그래서 이 반별 합창대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합니다. 이게 우리 축제예요. 뭐 외부에서 누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끼리 그냥 견연대회 하는 거예요. 1학년서부터 2학년까지 총 24개 반이. 근데 그때 저희 반이 우승했습니다. 근데 공명이 뭐냐? 내 증인이 되리라. 예전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한번 했었죠.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그리고 나레이션이 나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을 막 선포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나갔어요. 1등 했어요. 미션 스쿨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이 다 76명이 예수 믿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 예수 믿는 애들이 야 우리 이거 하자. 이거 한번 해서 우리가 화음 놓고 이 곡으로 나가보자. 근데 우리 반 아이들이 다 동의하고 그 곡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그 찬양을 하는 가운데 말씀도 선포해요. 그걸 제가 했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제가 예수님 역할로 막 그 말씀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목사될 그런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미션 스쿨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아이들이 움직이니까요. 그날 그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자리가 됩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시집을 오던 장가를 오던 해가지고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면 변화될 수도 있고 기업 문화도 바뀔 수도 있고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예전에는 막 뇌물을 주고 막 이러지 않아도 일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회식하면 술 문화였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몇몇이 들어가면은요 그 회식 자리 문화도 바꿀 수가 있어요. 천국은요 생명력이 있고 천국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천국은 꼭 죽어서 가는 곳을 뜻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첫 말이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죽어서도 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나 주님의 뜻을 증거하며 나타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뜻을 증거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막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이 꼬일 때도 있어요. 기드온을 보면은요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막 큰 용사가 아니에요. 담대한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고 대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가족들 배나 골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몰래 타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주 틀 안에서 혹시 누가 눈치채서 내 것을 빼앗을까 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죠. 담대하면 그냥 야 봐라 나 오늘 타작한다. 내 것을 탐하는 자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몰래 숨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나는 크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그를 통해 가지고 일을 만들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큰 용사다. 근데도 불안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앞서서 확인을 하죠. 하나님, 그래요.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내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해주고 한 가지 시험만 해주십시오. 내가 확신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털 뭉치 그 시험을 하잖아요. 지면에 막 마른데 여기에만 물이 머물게 해주세요. 반대로 또 지면은 또 물이 있는데 요거만 뽀송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기다려주면서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해줘요. 자, 이제 기드온이 나아갑니다. 그래요, 한번 싸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건져내겠습니다. 근데 저기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13만 5천이에요.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전쟁에 참여하도록 모집을 합니다. 몇 명이 오죠? 3만 2천 명이 와요. 13만 5천 대 3만 2천. 아니 뭐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전쟁을 해볼 만한 숫자는 되잖아요. 그래, 한번 하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알았다. 근데 사람이 많다. 줄여라. 하나님한테 맡겼더니만 상황은 더 악화돼요. 300명까지 줄이시는 거예요. 아니 3만 2천도 지금 불안한데 하나님한테 맡겼더니까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그 3만 2천 명이 막 오병이어처럼 뻥튀기가 돼가지고 숨어있던 사람들까지 나와가지고 막 10만 명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맡겼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줄여요. 300명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입니다. 참 뜨겁고, 여러분도 그 목사님을 극동방송 많이 들었으면 알 수도 있어요. 설교도 나오고 뭐 기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인도도 하시고, 큰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뜨거운 감동을 줬대요. 개척해라. 그래서 그분이 개척을 한 거예요. 상무지구에서. 상무지구에 그 비싼 땅이잖아요. 거기가 그 오피스텔 2개를 터가지고요, 예배당이 우리 교회 한 반 정도만 할 거예요. 오피스텔이 좀 커가지고 2개를 트니까 그 정도 예배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뭔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랬는데 임대료는 올라가고 코로나는 터지고, 성도들은 그 와중에 이제 예배가 또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줄게 되고,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그분. 그리고 정말 이게 확실하다. 개척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는데 오히려 일이 꼬이는 거예요. 코로나 때 오히려 임대료 올라간 거 아십니까? 그때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막 부동산 값이 치솟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근데 교회는 또 이렇게 모이기가 좀 어려웠었고,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하나님께 맡겼는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이상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상황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길이라고 하며, 어려울 때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어떤 역사가 지금 준비되고 있구나.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녀에겐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점점 줄어듭니까? 왜 점점 상황이 악화됩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겁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뭔가 일이 꼬인다? 그래서 절망하고 걱정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 걱정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절망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절망할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더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참 감사한 건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더라고요. 그분은 전능자,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원하는 길인데, 그분이 명령하신 것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상황이 어렵다? 더 어려워도 괜찮아요. 더 꼬여도 괜찮아요.
더 놀랍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꼬이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복 주기를 원해요. 진짜 복은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었을 때 받아야지 복이지,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됐는데 주는 것이면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그것은 복으로서 다가오지 않아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과 꿈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요셉이 아직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꿈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그가 자신이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꿈을 막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훈련되지는 않고 이 일이 계속 꼬여요. 근데 그 꼬이는 과정에서, 그 어려운 과정에서 그는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안 달라신 분입니다. 아까워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거로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주시는데, 그분은 뭐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그분의 성향이 그래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창조한 다음에 그 창조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자기와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내가 만들었지만 나와 같은 형상으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통하여 다스리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기쁜 복음의 소식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그 수준만큼 그들을 끌어올려서 본인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의 동역자로서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어려운 일 있을 때 내가 가는 이 길이 힘들고, 그래서 그 목사님 어떻게 됐느냐?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점점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늘 그러면서 걱정하시는데, 아니요, 지금도 방송에 나오세요. 아직도 잘 감당하고 계셔요. 그때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분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도 하셨거든요. 교회를 이제 그만 여기서 이제 접고 교인들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보낼까 생각까지도 하셨는데, 그분이 그래도 나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들었던 말씀은 나로 하여금 개척하라고 하는 말씀이었기에 그분이 그런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했는데 아직까지 하고 계셔요. 거기에서, 그 상무지구에서. 아니, 능력 있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왜 300명으로 줄었느냐? 겁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만약에 32,000으로 나아갔다고 하면 우리가 그래 한번 해보자 해서 그 치열한 전투 가운데 부상자도 나올 것이고 그랬는데 300명으로 줄었더니만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야, 우리 힘으로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다.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지.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기를 주죠. 항아리, 횃불, 나팔. 전쟁 무기는 아니었는데 그걸 가지고 나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알아서 그냥 자중질환을 벌리면서 거기에서 정리가 돼요. 300명 중에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사망자도 낙오자도 없어요. 상황이 꼬인다? 꼬여도요, 주님과 함께하는 꼬임이라고 하면 그분이 이끄는 대로 끝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가십시오. 거기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천국은요, 생명력이 있고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을 붙들고 가는 자는 반드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도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자기들이 알고 있기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꼬르 천국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이러한 곳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이방인들이 주께로 나오는데 막 네 믿음이 크다 말을 하고,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두 명입니다. 수로보니에게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다, 놀랍다 얘기하고, 또 하나가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특히 예수님의 백부장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한 건 자칫하면 돌 맞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제 시대를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주권이 빼앗겨가지고 36년 동안. 그때 제가요 이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순사, 일본 순사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내가 그분에게 야,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조 목사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일본 순사에게 이물어만 믿음이 없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지금 그 짝이라니까요. 이 백부장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보고 네가 믿음이 크도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민족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무조건 천국 간 줄 압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기회가 먼저 온 거예요.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기회가 더 좋은 거일 뿐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았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는 것 뿐이지, 그 기회를 잡지 아니하고 난 가만히 있어도 어머니 믿음 때문에, 아버지 믿음 때문에 난 천국 간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그럼 천국 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23절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좁은 문은, 좁은 길은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는데 많은 길이 있다라고 바라기도 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줄 알고도 있어요. 구원 받는데 많은 길이 있을 거 아니냐. 왜 기독교는 편협하게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다양성도 인정해줘야지.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천하 만민에 예수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 가는 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목사님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출장을 가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면접이 있대요. 그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야,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면접을 보기 때문에 4일간 볼까. 근데 그 회사가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취업문이 어때요? 좁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니까. 근데 천국은요, 그냥 좁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데도 좁아요. 그게 좀 달라요. 뭐 입시 전쟁이다, 뭐 취업문이 좁다, 막 모든 사람들이 거기 한쪽에 몰리니까 그게 좁은 건데, 천국은 처음부터 좁고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관심도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대단한 일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천국은 오직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만 가는데, 좁다라고 하는 이유는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욕심과 탐심으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짊어지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어놓고 주께 맡기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말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 천국 가고 싶어요. 영생을 얻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정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놓고 따르기는 좀 뭔가 좀 마음이 쉽게 동의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방해가 된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놔야 돼요. 주를 따르는데 우리가 방해가 되는 것은 현재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도 주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평안함을 혹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통치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로까지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거기 앞에서만 알짱대지 말고 쑥 들어가라.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때가 있다. 왜? 문이 닫히거든요.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으면 후에 너희가 밖에서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을 것이다. 현재 열려있을 때, 기회가 됐을 때,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들어가라. 언젠간 닫힌다. 노아 용수 때 그렇잖아요. 노아 용수를 보면은 노아는 120년간 방주만 진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노아는
120년간 의를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방주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뭐 하는 거냐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나 방주로 인해서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120년 동안 전하면서 이거 만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 복음을 듣지 않아요. 배가 완성된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은 배가 완성된 다음에 문이 닫히잖아요. 근데 그 문이 닫힐 때 노아가 닫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들어가라. 그리고 그가 문을 닫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닫은 그 문, 첫날 이제 홍수가 시작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많이 오네. 이튿날, 3일째 되는 날 막 물이 잠기기 시작하겠죠. 그때 막 두들겼을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문 좀 열어달라고. 우리 좀 들여보내달라고. 근데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없었냐? 아니요. 120년간 기회를 줬어요. 언젠가 이 땅에서도 그 구원의 길이 이제 멈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 다른 종교는 최종 목적이 뭐죠?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당이라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아니요. 이 땅에서부터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그건 출발선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내 자신이 누리고 또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는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자라고 활동해야 하지만 그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어려움 때문에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부모의 어떤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삶은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가 시간이 지날지라도 비록 활동적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또한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전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태어난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의 메시지를 전해 받았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너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26절,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에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뭐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희 서장과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다 했어. 주님, 내가 당신과 함께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길거리에서 가르침도 듣고 다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행악자래요. 물리적으로는 가까운 곳에서 식사도 하고 그 곁에서 뭐 말씀도 들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행악자예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지켜야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그러지 않은 자는 악한 자예요.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야면 천국 간다? 그러면 여기 대덕 아파트 사는 분이나 양지바른 아파트 사는 사람은 다 천국 가야 돼요. 교회에서 제일 가깝잖아요.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주인하고 이 종은 굉장히 가까웠어요. 오죽 가까웠으면 주인이 큰 돈을 그 종에게 맡깁니다. 5, 2, 1. 그들의 능력에 따라 다른 종들도 많았을 텐데 특히 이 세 종들은 주인과 친밀하고 가까웠을 거예요. 맡깁니다.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종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행악자들아, 그 말이에요. 내 말씀을 듣고 나와 교제를 나누고 식탁을 음식을 나누고 내 가르침을 들었다고 하면 나의 어떠한 말에 그 내용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니들 멋대로 살아갔으면서 이제 와서 나를 안다고 하느냐. 그 종은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주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그는 밖에 나가서 슬피 이를 갈며 울미 있으리라. 천국의 복음은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됨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이지
그가 말했던 모든 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알기로는 당신은 이런 분인 것 같아요 라고 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게 아니에요. 당신은 구주로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지난주였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랑 식당에 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이제 식당을 같이 갔는데, 거기는 유명한 식당이어서 번호표를 받아야 됩니다. 대기 타는 거예요. 먼저 온 순서대로 들어가요. 그 식당은 그래요. 근데 천국은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늦게 왔다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 먼저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얻었어요. 다윗은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로, 다윗의 나라에서 메시아로서 등장합니다. 먼저는 사울이었지만 사울은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데 애를 썼죠.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먼저 내가, 우리 교회 나는 먼저 왔다고 먼저 온 게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왔으면 그 자리에서 더 큰 기회를 받았었던 것이고 더 크게 섬기는 거, 그거 감사할 일이지 그걸로 인하여 믿음이 더 좋다가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우리는 더 크게 감사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새겨야 되고 그 말씀을 반복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다윗이 자기 아내에게 핀잔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법궤가 들어올 때가 있었거든요. 다윗은요, 이 법궤가 들어오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원래 다윗 시대 전에는요, 이 법궤가 블레셋 손에 들어갔다가 지금 다른 곳에 있어요. 근데 왜 법궤가 떠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가봇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들은 더 이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해서 법궤가 떠났지만 그 법궤가 들어와요. 단순히 이스라엘에 가구 하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배자이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예배자로서 인정해주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고 법궤가 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거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왕이 채통이 없다고 해도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는 만큼 기뻐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적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는 만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아는 만큼 더 사모하게 되고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인가요? 3절이구나. 호세아 6장 3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심스 알라. 그리고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8장 55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의 말씀을 지킨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신뢰한다고 하면 그분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아멘이에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더 꼬인다? 그래도 아멘이에요.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게 있으니까요. 네 아들을 바치라. 그냥 가요.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그분이고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내가 이탈하지 않고 가는데 내 아들이 죽는 길이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너를 대신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그때 받아요. 나를 위하여 그분의 산에서 나타나신다.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말씀이 이끄는 데로 나아가면 분명히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겨자씨 같은 믿음, 생명력이 있으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고 누룩처럼 변화시킬 수 있고 말씀을 많이 들었다가 아니라 지키는 자, 알므로써 그 말씀을 붙드는 자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은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그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보호 가운데 살아가서 믿음으로써 늘 승리하고 많은 이들에게 복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